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전제의 모습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태초 안에, 그 태초라는 그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존재이시라는 거지.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말로 존재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말, 그 말씀이라는 그 전제의 모습은 이미 말해 놓은 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들, 그 말이라는 것은 약속, 언약,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그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일이 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의 시작, 이제 내가 시작한다. 이제 내가 알려줄게. 그 구약의 그 약속들, 그 구약의 그 언약들, 그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내용들 속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이제 알게 해줄게 라는 그 모습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그 모습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그 의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정관사가 명확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정관사가 지시하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시대명사라는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 정관사는 언제나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그 존재가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 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명확하게 지목하여 그 지목된 존재, 지목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계획이요, 아버지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목적, 그 이유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었다. 무엇이?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하고 그 말씀을 향하면 곧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수박 밭이라는 이정표, 이 수박 밭이라는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죠? 수박 밭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언약들, 그 약속들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 것을 이제 태초에 그 시작, 엔 아르케, 이제 알려줄게, 이제 시작할게 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 그 듣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이 수박밭에 도달하여 그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수박밭을 왜 가겠습니까? 뭐 수박의 그 생김새를 보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수박밭을 가는 이유는 그 수박밭에서 잘 익은 수박을 먹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목적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 안에 감추어 놓은 그것을 알게 되어지길 위함이며 그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되기 위해 신앙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은 거예요. 이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이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또한 듣고 이렇게 할 때에 언제나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나라는 나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성경 보는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그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정관사가 여기도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호데오스, 분명하게 정관사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이 정관사를 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뭐 글자 하나 쓴다고 해서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뭐 성경책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원어에 나와 있는 그 정관사들을 너무나 많이 빼놓은 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 정관사가 없어도 우리는 잘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관사가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면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 그 하나님은 목적과 모든 것이 뚜렷한 모습 속에 한 방향을 향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나라는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하나님에게 수반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목적,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그 하나님에게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사가 있는 그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면 나의 생각을 그 하나님에게 첨가시킬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에, 언제나 언약과 약속을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정관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말해 놓은 그 사실을 변혁할 수 없는 게 정관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고, 태초 안에,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그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태초에 계셨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누가? 그 예수, 그 하나님 보내실 자, 그가 그것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보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무엇으로 보낸다? 언약과 약속으로. 언약과 약속으로
이 예수를 보내는 거, 이걸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그 예수 자신이 요한복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오경 또한 시편 또한 선지서,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라고 그 예수 자신이 말씀해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또한 예언서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것들의 내용의 핵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것을 언약과 약속이라는 그것으로 예수 안에 담아 우리 가운데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냄받은 이 예수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로지 보낸 자, 그 보낸 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존재가 예수이시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우리에게 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누구에게? 나라는 나에게 오는 거지요. 세상인 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 그 보낸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이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되어진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언약을 담고 그 약속을 담고 온 존재가 죽임을 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예수가 그 약속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을 담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모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담아, 그 언약을 담아 온 그 예수는 이 죽임을 당하여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그 은총을 나라는 나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고, 그 존재하고 있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왔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왔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그 존재, 그 예수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혼동되어질 수 있겠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왔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한 자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도 죽임을 당해야 되어진다. 그래야만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완성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고유의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루어진 그 모습, 성취가 되어진 그 모습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라는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복, 그게 복음, 그게 은혜, 그게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지요. 그렇게 하신 그 모습 속에서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가 뭘로 왔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 언약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십자가, 그 언약의 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 예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완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이 이름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존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새사람의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것 율법 아래 있는 나 옛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 말씀을 계명으로 알아들어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옛것 또한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그 언약을 담고 오는 그 존재이신 그 예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옛것으로 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나를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하의 말씀들을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언약을 가지고 왔다, 약속을 가지고 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 이 예수가 나라는 나와
틀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된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오게 되어지게 되면 무엇을 입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모습처럼 육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육을 입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는 떨어진 존재, 바로 그 율법 아래로 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로 왔다는 것은 곧 옛것, 옛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자신의 모습을 아는 존재로 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아는 존재로 그 예수는 와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걸 빛을 비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나의 존재가 옛사람이요, 옛것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을 또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존재가 존재도 아닌데 존재가 존재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 아니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었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양,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다, 따를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라고 하며 행동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잘하던 우리 자신들이 조그만 어떠한 일만 있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신앙이 언제 내게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파괴되고 이러한 삶의 연속의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진정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1년 후, 10년 후, 50년 후의 모습이 나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완성의 모습이 되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1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아니면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 또한 80년 신앙생활 한 사람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구분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열심적인 모습에 따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지요. 교회에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헌금들을 아주 잘하면 신앙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아니 50년 나오는 그 사람도 11조 안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11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신앙이 좋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50년 신앙생활 했지만 11조 안 하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 여기게 되어지고, 한 달밖에 안 된 그 새롭게 시작한 그 사람은 11조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야, 신앙 좋은 사람이네, 점점점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우리의 잣대,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잣대로 신앙을 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것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되어지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 이러한 상태로 와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비로소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옛것, 옛사람들의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언약과 약속, 이것을 담아 우리 그 예수에게 예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과 약속을 담고 온 이 예수는 이 예수가 담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담당해야 될 그 존재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제 이 예수는 나를 향해 섬기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섬깁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그 대속, 그 죽음으로, 이 십자가, 이 죽음으로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더 리얼하게 설명해 준 성경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이 예수가 찔리는 것은 나의 허물, 그 허물이 뭐다?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일이라는 거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맞는 이유가 나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들, 그 일들이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될 그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찍에 그 예수가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생각으로 제갈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그게 뭐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뭐다?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갈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신앙이라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갈 길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제갈 길로 간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 예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담고 온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누군가가 깨게 된 거예요. 누가 깼겠습니까? 바로 나라는 내가 깨게 된 거지. 못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니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그 모습 속에 그 약속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징벌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곧 예수, 하나님, 그 예수도 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이 나도 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죽음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언약한 그 사실의 그 완성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완성된 그 남게 된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나를 그 완성된 그 말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그렇다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예수가 빛을 비추십니다. 어떤 빛? 우리의 상태적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낼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모습으로 그 예수가 와서 나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빛을 비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며, 그 빛을 비추게 되어지니 내가 그 빛을 받아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죽게 되어지는 그 죽음이 그게 아들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아들의 음성이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음성, 그것을 듣게 되는 그것이, 그걸 들으면 이 십자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만 그 아들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진 그 존재는 크게 살아나는 그 생명이다. 그러므로 이 죽음 자체가 뭐다? 이게 생명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헐물로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 약속을 담고 온 그 존재,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 존재,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존재가 그걸 담당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담당하는 그 담당의 모습으로 그것으로 나를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그 모습이 나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나의 존재론적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그 사실이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이것을 가지고 온 존재, 이 죽음을 가지고 온 그 죽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이게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말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이게 완성인 겁니다.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함으로 뭘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 모습,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예수가 그 죽음으로 온 그 죽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이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이름의 존재, 그 이름의 존재로 온 그 존재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 그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존재 자체 그 모습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 놓으신 관계성,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일한 것의 결과가 그게 생명이다. 그게 내가 이루려고 하는 아들이다. 그게 완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실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에 말씀해 줬던 그 모습처럼 똑같잖아요. 그 예수가 그 빛으로 왔는데, 우리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빛으로 온 그 예수를, 우리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 똑같은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 보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나와 똑같은 존재로만 바라보고 되어지는 거예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내가 저희 아버지도 알고 저희 어머니도 알고 저희 형제들도 알고 있는데 뭐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알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 하나님으로 우린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이 안에 있는데 그 목적이 배제된 모습으로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예수를 안다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이 이 십자가의 이곳이 나에게 빛으로 비추고 있는데 나는 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뭐다?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말로 교회생활. 우린 이걸 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나다 여기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이것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이건 배설물이다. 말 그대로 냄새나는 그 똥이다. 라고 그 바울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의 생명처럼 갖고 있었던 그것들, 지금 우리들이 나의 놓을 수 없는 끈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그것들을 그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어지니? 이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니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그 교회 생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줄인데 이 생명줄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저주라는 그 모습으로 말았던 그 모습, 잉태의 고통, 잉태의 고통. 세상적으로 보면 잉태의 고통이 뭔 잉태의 고통입니까? 즐거움이지. 쾌락의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를 향해서 잉태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나의 생명과 같은 그 모습인데 이 십자가의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배설물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잉태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내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지 않은 교인들 모습 속에 있었으나 그 많지 않은 그 교인들 속에서도 이러한 얘기 듣기 싫다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성경을 나누자라는 그 모습으로 모였다가 정말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그게 배설물이다. 그거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너랑 교제 안 해.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되돌아서는 목회자들.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압적으로 그들을 붙잡아 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 빛이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비추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게 되어지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그 모습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왔다. 그 약속으로 왔다. 그 약속으로 온 그 예수는 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뭐다? 그게 나다. 그게 나의 모습이다. 내가 이렇게 그 십자가에도 죽임을 당해야 될 나라는 것을 명확한 사실로 빛을 비춰주고 있었던 그 예수였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게 된 내가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듣게 된 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 생명, 그 예수,
그 구원자가 되어지게 된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루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간단한 말씀, 간단한 복음을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